그런 거예요? 네. 잘했죠? 우리 박수 한번.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청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인민족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그들 가운데 늘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린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여 복의 복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가정 안에 그 삶 가운데 감사가 더 넘치며 100배 1000배로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생활의 두 가지. 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만 있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죠. 그런데 해야 할 일만 끝내면 안 되고 그야 해야 할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나가서 또 전도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해야 합니다.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섬겨야 합니다. 예, 이런 모습들이 참 필요하죠. 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합니다. 은혜를 가지고 섬기는 일, 또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찬양하는 일,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기뻐하십니다. 주의 일은 많이 하고 잘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 사람에서 부족하고 실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을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요. 여러 가지 고된 일을 통해서 다루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하시게 하고 그래서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그분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영적 성장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 영적 성장의 첫 걸음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이것을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 한번 더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왜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드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죠. 그렇게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게 하는 말씀인데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송구스러워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회개를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내용들 대부분 보면 일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일 못지않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이 진짜 원하시는 모습인가? 내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이 기질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는가? 그렇게 돌아보면서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 있는 그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이렇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자랑거리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또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사는 존재. 예. 42절 말씀 보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썩을 것이라는 것은요, 황폐하고 부패하고 멸망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버리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가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우리 일할 때 조심할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느냐 아니면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하느냐. 여러분, 그게 우리가 시작하고 또 그게 우리가 끝마쳐야 할 일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양식이라는 것은요, 먹을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무엇이 썩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 것들이 썩어질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거듭난 사람인데 성령의 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거듭나인 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살아가는 자이고 성령을 따라서 늘 성령을 따라가서 우리가 행하는 자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자꾸 의식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자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썩어질 것 심고 또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 영광스러운 것에 위하여 사는 존재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스러운 것에 위하여 사는 존재이다. 43절 말씀에 보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욕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불명예, 굴욕, 수치스러운 것 이런 것을 말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참 중요한데요, 참 쉽지 않은 것이 뭐냐면 우리는 늘 육체의 유혹에 너무 많이 이렇게 유혹을 많이 받아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또 정욕이라는 것이 이 충동이라는 것이 잘 안 변하더라고요. 돈에 대한 욕심, 남의 것에 대한 탐심 이런 것들이 잘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참 있는 것에 족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더 많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이런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고 그것을 족하며 산다고 족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더라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들은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그런데 여기 이 탐심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무서우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 하겠습니까? 우상 숭배래요. 우상 얼마나 이게 무서웠으면 이 자신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절제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한 건데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것,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 존재를 만들어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되냐? 43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자, 여기를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강한 모습으로 사는 존재이다. 네. 자, 43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움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예.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길 원하셔요. 옆에 계시면 한번 인사해볼까요? 강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정말 강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약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과거의 모습 보면 지금 얼마나 살기도 좋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정신도 마음도 점점 약해지고 허약해져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런데 또 내일이면 더 약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기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사실은 약해요. 너무나 약해요. 너무나 약해요. 쉽게 넘어지고 쉽게 쓰러지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원망하고 쉽게 시험 들고 우리는 너무 약한 쪽으로 너무 쉽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강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했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해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강해져야 합니다.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강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강해지냐? 에베소 6장 1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너희가 어디서? 주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그분의 힘으로 강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강해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요, 에베소서 6장 그 밑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부장하라고 말했어요. 6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많은 이제 무장할 무기들이 많이 나와.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로 살 때 우리는 강해질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과 사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만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무장하면 어떤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어떤 시험에도 약해지지 않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주인 되어지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예수로 무장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지길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지길 원하지 않아요. 강해지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강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늘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주심을 늘 인정하면서 자꾸 그분을 의식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 잊어버리지 않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루에 3끼 중에서 밥 한 끼 안 먹으면 얼마나 난리가 납니까? 배꼽시계가, 그죠? 배꼽시계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를 잊지 않고 예수를 충만하고 예수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이 아멘. 예. 왜 언니들 오늘 이렇게 많이 안 나왔어 오늘? 예. 이게 청년들이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다 야근들 한대요. 여러분, 열심히 야근하고 있는 청년들, 또 오늘 나오다 열심히 이렇게 찬양 부르는 청년들, 이따 끝나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강한 존재가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 신령한 몸이 되기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령한 몸이 되기 위하여 사는 존재다. 44절 말씀입니다.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죠. 여기 육의 몸이란 육신에 속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자가 어떤 몸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1장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2장 1장 29절에 보니 이런 말을 했어요. 29절부터 3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한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하는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악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래, 여기에 속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니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다 같이요. 시작.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강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얼마나 이게 유업을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싫어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와 반대로 되는 삶이 뭐냐?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신령한 몸이란 어떤 몸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몸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니 이런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뭐냐?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 말씀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가장 신령한 사람이에요. 가장 신령한 사람. 뭐 신비한 세계를 보고 또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이게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고 성령을 늘 인정하고 성령을 늘 주목하고 성령을 자꾸자꾸 인식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 시대에 신령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끌려서 살아낸 그런 존재가 주님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몸으로 살아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길 원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회개하사 거듭나게 해서 성령을 보내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셨잖아요. 성령은 지금 내 안에 내 영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는 기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분께 완전히 순종해서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죠.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우리 신앙생활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도 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하다가 다투고 일하다가 시기하고 일하다가 분쟁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썩지 않을 곳에서 살아야 되겠고 영광스러운 곳에서 살아야 되겠고 강한 모습으로 특별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